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달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스가랴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동시대 선지자인데요,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좀 노 선지자, 나이 든 선지자였다면 스가랴는 그보다 훨씬 젊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 삶의 중심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 재건이 방해되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면요, 처음에 서론 다음에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2가지 신탁, 여기서 신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8가지 환상이 6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2가지의 메시지가 소개되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금식과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금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올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이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지서 또는 예언서를 볼 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듯 양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12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목장마다 목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삶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리더십들, 목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스가랴에게 1장 1절의 이후에 7장에서 약 2년여가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난 성전 파괴 이후에 그달을 슬퍼하면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금식하며 제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며 외식이며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재건은 외식적인 금식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저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주일 또는 새벽 또는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에서 정말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금식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는 것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형식적인 제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신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창조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동족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해치려 했다라고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으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거, 그거 내가 받지 않겠다. 나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모두 흩으시고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차돌처럼 금강석처럼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도 너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에 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폭염과 폭우 가운데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본문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재난 앞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주변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기도도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고질적으로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눈이 내가 먼저 신경 쓰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참된 금식은, 참된 예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너무 함몰되어 나의 고민과 나의 환난과 나의 어려움에만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주변을 돌아보며 고개를 돌리며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 생각이 늘 앞서고 하나님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 새벽에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스가랴 전체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필립 얀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교회가 꼭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보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또 리더십들, 목자님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은혜 샘물교회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삼꼼고와 여러 가지 하반기 사역들 일정이 나갈 건데요. 하나님 교회 일정과 또 하반기에 하는 여러 우리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